오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이 바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몸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의 몸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은 새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마땅히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을 구원하셔서 개인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그림, 즉 구원한 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여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되고 마침내 완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의 영광보다 교회의 영광이 훨씬 더 큽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지낼 수 있었지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에 임재한 그 영광은 너무나 커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모세 개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주의가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아도 개인은 사회 속의 개인일 뿐입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가 고통을 받으면 그 속에 있는 개인도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가 행복하면 개인도 그 행복을 누리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서
그 국가를 바르게 인도하면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도 그 영향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나라 없는 국민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기독교인들이 애국자가 많았던 이유도 나라와 나 개인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다니는 직장,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주의들, 자기만 생각하게끔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게끔 자기 스스로 살게끔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정죄를 받고 모두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 고통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쯤에 제가 무슨 대수롭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나이고 사회 안의 나이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잘못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영준이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견딜 수 없어 하고 우울증을 앓고 수시로 병원을 입원했다 퇴원했다는 반복되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할머니도 본인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개인을 최종의 대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그림을 보고 개인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회가 번영하면 함께 번영하고 사회가 쇠퇴하면 우리도 함께 쇠퇴함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거릇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OCI와 주영관계에 대해서도 나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회사에 소속된 여러 가정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그것만 보고 살았더라면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개인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이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몸에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을 침례교에서 나온 거는 침례로 되어 있고 그냥 대한성서공에서 나온 것들은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라고 세례로 쓰여져 있더라도 침례로 그렇게 하나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개인을 구원하여 이 개인은 인종과 나라와 그것에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여놓아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 어떻게 한 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1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침례가 뭡니까? 물 속에 잠길 때는 세례는 그냥 뿌리는 거잖아요. 침례는 그냥 물 속에 잠겨요. 그죠? 물 속에 잠길 때 나의 모든 죄와 함께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새 사람을 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침례는 상징이잖아요. 성령 침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이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성령 침례를 주어서 우리를 그의 몸 안으로 들어 놓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영적인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의 위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반드시 개인으로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고 교회 안으로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위치입니다. 여기서 침례란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 침례를 그림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 침례가 죄를 씻어서 속죄해 주시고 다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듯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효력을 우리 개인에게, 각각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지으시고 나서 저와 여러분 속에 넣어주시는 이 작업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에게 새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너희의 죄는 씻겼다. 너는 속죄의 공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입었다. 라고 선포해 주시고 인쳐주시는 것이,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성령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성령 침례는 우리가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낳아주시는 그 활동하심이 바로 성령 침례라 말하고, 성령의 인치심은 그렇게 돼서 새 생명이 된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속죄함을 받았다. 너 속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다고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은 분리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 거듭났다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너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새 생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침례와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탄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그 대속의 역사심이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개인의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하게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내 속에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신 그 속죄함이 있고 새 생명이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시고 삶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마신다. 여러분, 마신다는 단어는 어찌 보면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성령을 마신다. 여러분, 공기를 마신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쁜 것은 내뱉고 신선한 공기는
마셔서 신진대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 성령과 접촉해서 성령이 주시는 역사와 은혜로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 우리가 추상적이어서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구체적인 예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내라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 성령을 마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들은 것. 누구로부터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마신다, 일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신다, 먹는다는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성령과 성경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친다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에 사는 한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경험했던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홍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던데 이분도 하루에 성경을 30페이지를 읽는답니다. 그러면 30페이지면 우리의 20장 분량이에요. 이 30페이지를 매일 읽는데 지금 80이 다 됐어도 이 분량을 계속 읽고 있대요. 이분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지만 소리 내서 성경을 읽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목회할 때도 늘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글자를 모르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끼고는 다녔지만 실제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성경 읽으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읽는데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날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니까 이분이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신문은 보면 못 읽는데 성경만 펴면 성경 찬송은 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많이 사모해서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늘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도록, 영혼의 갈증들이 해소되고 늘 말씀으로 내 영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신진대사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눈으로 보지 말고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에 있잖아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란 것은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뭡니까? 잘 된다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말씀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다독을 해야 됩니다. 매일 빨리빨리 다독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걸러내고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걸러내버리고 씻어내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공기를 마시듯이, 공기를 마시고 내뱉어서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되듯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음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읽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조명이란 뭡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비로소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마시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주의 몸인 교회 안으로 들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나쁜 공기는 내뱉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 신진대사를 일으켜야 하듯이 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을 마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시는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머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 각 부분이 다 별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으로
머리로부터 오는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이 나는 내 생명으로 산다. 오른손은 또 나는 내 생명으로 산다. 다리가 각각 나는 내 생명으로 산다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로부터 오는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몸의 지체들이 한 생명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아들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생명은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낳으신 사람들, 새 생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고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한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에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 몸의 지체인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 각자는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 각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동일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지으시고 낳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각자 자기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같이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서 살 수 없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붙어 있을 때에 살게 하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의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거 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무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모든 소스들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생명 있게 사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모든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면 교훈을 받아들이고 책망하시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시면서 먹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참여한 삶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만 넣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은 있는데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옛 사람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의 활동과 생명의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에 참여받은 지체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접붙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와 자격은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서 살면 여전히 유혹의 욕심,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새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완전히 우리의 생명이 일치되어서 자연스럽게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붙어 있으면 붙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지, 옛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전히 옛 사람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는 놓았지만 마치 처박아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불경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집에 모시는 놓고 그냥 무시하고 처박아 놓듯이 안방에 그렇게 모시는 놓는다면 그것이 효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원받은 우리라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새 사람이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이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나 자신의 모습은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새 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생명에 공급하시는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옛사람, 새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아직도 가라지라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나는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가라지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고 내 스스로 살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꿈에 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조명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조명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잘 받아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여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구원하시기는 하지만 개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 들여놓으셨습니다. 그 몸의 지체가 보이는 행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개인의 구원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신령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성경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서 보여주신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여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이 사시옵소서, 살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예. 누구 속에 하나님이 사시옵소서.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사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돼요. 새로운 모든 지체들 속에도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낳으시고 지으시고 낳아주셔서 그것에 하나님이 사시옵소서.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다. 두 번째 시간에 뭘 했습니까?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성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죠? 예. 개인의 영광보다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을 통해서 만나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주영광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주영광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속죄서 위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든 지체들, 나의 가족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정말 성령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가족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전 하나만으로 해서도 전체를 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 나타내지 못해요. 이제는 교회를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부터는 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이런 모습을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시고 오늘은 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고 또 본질적인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속에 교회의 참된 본질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